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이었던 제리 화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어떤 분은 갈수록 풍요하고 따뜻합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살기에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기쁨과 격려를 줍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불평과 투덜대기만 합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성숙해집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천박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은혜가 느껴지고 경건해지는데 어떤 분은 그저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헌신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은 헌신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을 앞에 서서 가시니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여행이에요. 자, 그때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묶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헌신, 하나님께 마지막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숙연해졌겠죠. 그렇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분위기가 35절에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며칠 됐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서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은,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은, 그때 빨리 점 찍어 놓으려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우편, 내 동생은 좌편. 이거 지금 도장 찍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10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복의 요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헌신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함께 우리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을 보십시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거 왜 화냅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화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쟤들이 먼저 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반응,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리 화이트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토록 차이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헌신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은 일이든지 화를 내면서 천박한 대화들을 하면서 서로가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하고 언론가인 멀컴 리치라는 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용주의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된 결단과 참된 헌신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는가? 실용주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뭔가 바르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자기 이익의 문제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난번에 그 김홍덕 선교사님이 이제 매번마다 그 매달 레터를 보는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니?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는 세대. 이게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게 실용주의 그리스도. 불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은 참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나 없지. 근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세대이고 오늘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결단과 헌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곳곳에서 그런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사실 이루어질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화를 내며 다투며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죠. 우리가 신년도 새해의 첫 번째 설교, 또 우리가 이제 섬김과 나눔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가?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42절에 그 원리가 나와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모습이라. 왕과 집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부립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그들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한 번씩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울분이 터지면 저항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둘 사이에 힘이 없어서 그냥 끽소리 못하지. 늘 반목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정말 그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치면 한 2만 명을 먹여요. 이런 사람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경제 문제는 끝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 그 자연의 그 풍랑들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가 건질 게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자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자기의 이익과 편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좌편에 내 동생을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대로 정말 선하게 순수하게 나갔죠. 그런데 자꾸 인간의 본성들이 뿔뚝뿔뚝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래야지 한번 권력 휘두르며 세상 살맛나게 살 수 있어. 이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공부도 잘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과 힘을 갖고 있어야지 뭔가 휘둘러 보면서 살 수 있는 입신양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이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입니다. 왜 그냥 경쟁을 위해서 왜 그냥 참으면서 그냥 늘 나갑니까? 이거 하나 붙들어볼 이 인간 본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인간의 본질이 뭔가 아니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력, 파워, 이것에 대한 사모함,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집안에도 있어요. 호부 갈등, 이게 뭡니까? 부부 갈등, 이게 뭐예요? 뭔가 누가 힘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직장 갈등, 모든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43절이 그 원리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거는 다르다는 말이죠. 다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된다. 이 말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로마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생각이고 정신입니다. 이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남을 섬기는 자는 저주받은 인간이요 천한 인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종이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이 세상의 그 시대의 정신과 거슬러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섬길 사람이 아닌데 종이 아닌데 지위를 갖고 있는데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지? 노예도 아닌데 어떻게 노예가 하는 일들을 하지? 어떻게 종이 하는 일들을 하지?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그리스도인들이래.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래. 그러면서 그 섬김과 봉사의 문화가 그 시대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많은 일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정말 난통하게 굴면서 성폭행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생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씨를 자기도 거두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두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군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라 그러는데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런 정신, 이런 문화가 로마를 바꾼 문화가 되죠. 그러면서 313년에 로마가 바뀌어지잖아요. 물론 이것은 뭐 정치적인 것이다 어떻다 뭐 역사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런 생각들, 그런 정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은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크게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살맛이 나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역사이십니다. 높은 사람이 많아요. 섬기는 사람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원문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그 원문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으뜸이 되려고 갈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원래 원문의 의미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게 아니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형으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섬김이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두 가지예요. 섬김과 나눔입니다. 뭘 나누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이제 정했다 그랬는데, 이 주제를 정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김과 나눔. 먼저 섬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김이 뭔가? 섬긴다는 것을 말하면 정확하게 이 섬기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중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시중든다. 종이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말씀하시면 즉시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싸맨다라는 뜻이 있어요. 싸맨다. 이 옷이 있는데 옷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갗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갗을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꾸매는 것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처 문제들을 감싸주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중요한 섬김은 감싸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섬김은 무엇이고 하니? 배 젓는, 노 젓는, 배 싸고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섬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일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책임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고 할 때 남을 돕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섬김의 원래 뜻은 이해하고 감싸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섬김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 아니? 존중이다. 존중하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만 존중해주면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은 많이 하면서도 그 사람의 속을 그냥 확 끌어놓는 사람인데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그건 이미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것.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지를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팀이라는 단어입니다. 팀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 그런 뜻이에요. 금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존중이라는 것은 금처럼
그 진가를 인정해 주는 것, 우호적인 태도,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섬김을 행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어떤 자세? 어떤 자세? 존중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 행동으로는 갖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없다는 겁니까?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거 먹고 그냥 떨어져. 이게 무슨 섬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섬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요. 섬김은 존중이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굴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어. 자,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가 초점입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태어나는 아이, 갓 태어나는 아이.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온 집안이 이 아이가 태어날 걸 준비하고 있다가 태어났어? 아, 지금부터 준비할까? 이게 아니고, 그죠? 준비하고 있다가 태어나면 탁! 어떤 사람은 그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사람도 아이가 태어나면요, 집안에서 안 피우고 어디서 피웁니까? 밖에 나가서 피우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 제가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네, 처음 온 사람이에요. 이거는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이 교회 와서 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 VIP입니다. VIP. 이 직장에서 VIP가 딱 나타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그러는데, 이제 다음부터 우리 교회 VIP가 딱 오면 저거 뭐야? 이런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웃어주고 나는 정말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